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적,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신비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는 제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긴 복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내 몸에는 어떤 상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였습니다. 즉사하거나 최소한 몇 군데 뼈가 부러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몸에는 멍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2명의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몸을 살피던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서 희미한 빛, 마치 후광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이 의사들의 안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부신 듯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한 소녀가 살아있다고, 그것도 완전히 멀쩡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체험 이전의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복음주의 개신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개신교 신앙 안에서 기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이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 땅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은 제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성인이 만졌던 장갑이나 망토 같은 성유물이 병을 고치고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거나 바다 건너편의 사람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굳게 믿어온 복음주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가톨릭 신자들이 옳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바로 비오 신부님입니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아일랜드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거실에서 한 어른이 비오 신부님은 순간이동, 즉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은 신비롭게도 이탈리아의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비오 신부님의 작은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 그곳에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비오 신부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 갈색 눈동자는 이글거리는 불꽃과 같았고 저는 그 앞에 꼼짝없이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엄하게 거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제 삶의 계획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제 영혼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사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왜 양손에 갈색 양모 장갑을 끼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 가정집의 책장에서 비오 신부님의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책 뒷면에 적힌 내용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상의 성은. 저는 그것이 나병의 흔적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리기 위해 장갑을 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 상처가 성인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읽는 능력, 예언, 치유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다시 꽂아두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읽지 않을 거야.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그 책의 한 페이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신앙심이 전혀 없는 소녀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라고 생각했죠. 제 어린 시절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느님의 사랑이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첫 신비 체험은 4살 때였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악마와의 만남이었죠. 어둠의 왕자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사악한 영들과 함께 나타나 제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자판기에서 초콜릿 바를 빼내려 기계를 흔드는 것처럼 난폭하게 말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막기 위해 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4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악마의 존재는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응답받았던 기도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안토니오 성인께 드리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면 기적처럼 찾아주시는 안토니오 성인. 저는 프란치스코의 성인들과 저 사이에 어떤 운명적인 연결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시의 속물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신앙심 없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돌리고 순결을 지키려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수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 비오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순간 제 영혼은 하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냉소와 불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어두웠던 과거를 보여주시며 악마가 저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경험들조차 저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모든 시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도 아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제 가방에서 연락처를 찾아 부모님께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와서 시신을 수습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학교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결국 저는 가톨릭 학교를 떠나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도시 중 하나인 벤던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절한 가톨릭 친구들과 복음주의 친구들을 만났고 더 이상 따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에 갔을 때 저는 하늘에서 느꼈던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톨릭 성당의 성체 앞에서만 저는 하늘에서 만났던 그분과 똑같은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저는 이미 성체성사의 신비를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비오 신부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 표지에 있는 모습처럼 환한 미소와 함께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성인의 모습이었고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훗날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발현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생전의 악마가 성인이나 교황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혹할 때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악마는 구세주의 이름을 찬미하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며 사라졌다고 하죠. 이 두 번의 만남과 죽음의 문턱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1968년에 선종하신 그분은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20세기를 살았던 현대의 성인입니다. 그분의 몸에 나타난 오상의 성은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검증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손과 발에 나타난 상처들은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50년 동안이나 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님 본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극한 겸손함으로 인해 그러한 비교를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분이 끼셨던 피 묻은 장갑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유물이 되어 수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그 기적의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20대 중반 런던에서 기자로 일할 때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일랜드로 돌아갔을 때 비오 신부님의 장갑을 관리하시던 도날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병명을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장갑을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제 몸에서는 병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비단 육체의 치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통해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갈색 장갑 낀 손 앞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루터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부르는 사탄 숭배의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 아말리아와 결혼하기 위해
마지못해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느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신부님은 그를 보자마자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보다 너에게 더 자비로우셨다. 그리고 고해소에서는 프리드리히가 과거 고해 성사 때 일부러 숨겼던 죄들까지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너는 죽은 자들을 깨우려 했다. 그것은 사탄에게 찬미가를 부른 것과 같다. 프리드리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분은 분명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고 비오 신부님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말리아는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궁의 종양이 발견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기도로 그녀의 종양은 기적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아들을 낳아 비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비오 신부님의 충실한 복사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받아들일 때 나는 그 온 가족을 함께 받아들인다. 일단 들어올린 영혼은 결코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영적 자녀들의 영혼을 신비롭게 보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비오 신부님의 영적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이미 미사 중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주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제 마지막 영적 자녀가 들어갈 때까지 저는 천국의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인의 전구나 성유물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적들은 사탄의 소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오 신부님은 평생 악마의 맹렬한 공격에 시달리셨습니다. 악마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 영혼의 성벽 바깥에 있다는 증거이니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악마의 평화, 즉 그가 우리를 내버려두는 상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또 다른 놀라운 개종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 거대한 부를 가진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메리 파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요로 장로교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적인 교육가 마리아 몬테소리를 만나 유럽을 여행하며 가톨릭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런던에서 비오 신부님의 소문을 들은 그녀는 이탈리아로 달려갔고 신부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삶이 그곳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산 조반니 로톤도에 정착하여 자신의 막대한 유산을 모두 비오 신부님의 자선사업과 병원 건립을 위해 헌납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오른팔이 되어 평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처럼 비오 신부님의 삶은 출신과 배경을 넘어 수많은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믿음 너머의 신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조용히 비오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